말씀을 주실 때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허승강 장로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로 하시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제 생각보다 목소리도 괜찮았습니다. 걱정했는데 가사가 상당히 은혜스럽고, 제가 오늘 광야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서두를 잘 시작해 주셨습니다. 2월 1일이 음력 새해입니다. 설날이라고 또 민족의 명절로 지키죠. 이민을 와서 살면서 참 우리가 한국에서보다는 그 의미가 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늘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항상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새롭게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음력 새해를 늘 맞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좀 아쉽다면 또 새롭게 새해를 맞았으니까 또 새해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으로 새해 어른들이 주시는 축하의 또 격려의 말이라고 할까요? 이 새해에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어떤 순간에도 건져주시는 은혜, 새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선하심을 새해에는 맛보는,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참 다윗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간 게 다윗의 삶이 아닐까.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이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이 참 위대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참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다가 그 좁은 이스라엘 그 땅, 한반도도 좁은데 그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땅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10년 이상 도망 다녔는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벌써 발각이 되고 잡히고 사울 왕의 손에서 죽고 다윗 왕의 역사가 끊어졌을 텐데, 쫓겨다니다가 거의 8년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의 나라, 오늘 싸운 이 골리앗의 고향, 거기로 피할 생각까지 하고 결국은 그쪽으로 아기스 왕,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목숨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에는 이 다윗이 이미 영웅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들의 최고의 자랑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냐.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해도 저 다윗을 받아줄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막 여론이 이니까 아비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이제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던 그걸 이제 다윗이 눈치채고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그냥 연극이라면 성공했죠. 아비멜렉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것만 해도 내가 골치가 아픈데 저 미친 사람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냐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 22장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무엘상 21장이 도망가서 지은 시가 이 시라 이 말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라이언 이 사자 젊은 사자가 굶을 일이 있습니까? 밀림의 왕인데 그런데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숨을 피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지은 그 시에 그 감격이 알고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 2022년 새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 창조 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가고 싶은 아름다운 럭키다 어디다 그런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죠. 그게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신비스러운 그 아름다운 경관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위대한 하늘에 달려있는 별들과 해와 저는 어제도 해를 받으면 그렇게 참 감사히 태양빛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우울한 이 분위기에 태양이 전 태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태양을 항상 태양이 떠오르면 오늘도 날 위해 온종일 햇빛은 아득히 밝게 비치네 오나의 안 제가 늘 자주 부르는 오늘도 날 위해 온종일 햇빛 오늘도 날 위해 내리쬐는 그 태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항상 태양이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이 캐나다에서도 몇 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태양을 맞을 때마다 날 위해 이 어마어마한 태양 광선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돌파하게 되더라고요. 그 태양을 보면서 태양보다 더 찬란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감격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이 위대한 태양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안 믿어지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느 채플실에 이 위에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나의 첫 생각의 시작은 너인데 너의 첫 생각의 시작은 누구냐? 나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지만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첫 생각은 항상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오매불망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세 꿈, 세 역사인데 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도시나 세상에 잘 짜여진 교육 커리큘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아이솔레이션을 그랬죠. 고립된 그런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거장, 자이언트였어요. 거장들이었어요. 미디안 광야 하면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 유대 광야 그러면 다윗이에요. 아라비아 광야 그러면 바울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이끌었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만약 33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면 한 10년 이상은 광야 생활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광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 학교 출신, 그 광야 학교 들어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좋은 곳이야,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광야를 영어로 하면은 wilderness 또는 desert,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뜻은 거친 곳, 버려진 땅, 바짝 메마른 사막,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체를 생존하고, 또 우리는 사람은 또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살찌우고 영혼도 살찌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찾을 수 없는 것이 그게 광야입니다. 음식 없죠, 물도 없죠, 잠시 쉴 그늘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저도 사막을 이렇게 유대에서 이집트로 갈 때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테러 때문에 지금 막혔는지 지금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태양이 그냥 낮에 40도 이상이 7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밤에는 또 영하로 그냥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춥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이 살아갈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고 가시는 것일까? 일부러 다 광야로 몰아넣잖아요, 다. 왜 그럴까? 그게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wilderness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 미라는 전치사, 뭐뭐으로부터 플러스 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뭐뭐으로부터 말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누구로부터입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 그게 광야의 히브리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넣는 이유,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는 아둔해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이 모세는, 다윗은, 바울은 내가 이 시대에 나를 전달할 자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세상의 학교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학교로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말씀하신단 말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째로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거의 3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굶었습니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옷이 떨어졌습니까? 먹지를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의 조상들이 구경도 못한 만나를 내려서 38년 동안이나 내려서 먹였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 그 물도 없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물이 솟아나게 해서 갈증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몰아넣으세요. 근데 이 광야가 공간적인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 아니겠죠? 광야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차단되고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 그게 광야예요.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광야로 지금 몰아넣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민생활이라는 게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참 그래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이민을 오는 거예요. 그래도 캐나다 정도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참 외로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민생활은 한 가지 정말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립을 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아예 가둬서 고립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해서 고립시키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립시켜버리고 왕따가 당하게 하고 믿었던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연출시켜버립니다. 그게 광야예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가장 전성기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의 전성기는 광야 생활할 때예요. 어떤 면에서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78편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절반 가까이 70몇 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광야 생활 중에 지은 시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34편도 광야 생활 중에 지어진 시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 생활이 가장 전성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힘들었지만 세상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무언지 모르지만 삶은 피곤하고 피폐했지만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엄청난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시절, 그게 광야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 학교 출신인 다윗과 블레셋 육군 사관학교 정도 될까요? 블레셋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최고 수석으로 졸업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17장 42절에 업신여겼다. 저는 이제 이 구절, 제가 아마 이 설교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업신여긴다. 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때. 업신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이야기죠. 업신여김 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시당하면 팍 이렇게 한다고. 팍 감정이 상해가 팍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악한 감정을 표출하죠. 표출하면 뭐합니까?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표출시켜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뭐하냐고. 자기가 업신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업신여길 때 어떻게 대처하고 뭘 해야 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업신여김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방을 과소평가할 때 나오는 마음가짐이죠. 업신여기는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죠? 어떤 스포츠 경기라도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순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시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을,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무리 가벼운, 보기에 뭐 왜소하고 이런 사람이 와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쫙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업신여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순간 허점이 딱 노출되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가 완전히 나라가 패배가 되고 자기는 패전장군이 되고 목숨을 잃게 되죠. 거꾸로 다윗은 그가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7장,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제일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고, 읽을 때마다 속이 후련하고,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윗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다윗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어. 아닙니다. 오늘 17장 초반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한쪽은 이 편에 한쪽은 저 편에 산 위에서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대치하는데 한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사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골리앗입니다.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7장 앞에 보죠. 4절부터 보세요. 골리앗의 특별히 외형적인 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키가 얼마냐? 그 키가 뭐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이 45cm라고 치면 이 골리앗의 키는 최소한 2m 90cm, 3m 가까이 돼요. 어떤 그 공동 번역에는 3m라고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 여러분 3m 되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키가 3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가까이 됩니다. 제 몸무게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만, 골리앗이 입은 옷 무게만 60kg 가까이 돼요. 그리고 다리와 어깨에 무장을 하고 창자루, 그가 든 창자루에 달린 창날만 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최강의 군대입니다. 최강의 군대.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데요. 이 원래 해적들 아닙니까? 해적들. 해양민족이잖아요. 해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은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밑에는 물고기, 위로는 사람 모양이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원래 해양민족인데 농경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적들이니까 싸움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벌써 11세기, 12세기 철기 문화가 거의 처음 초창기 시작될 때 이 블레셋은요 철기를 받아들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사,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지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다른 데는요 철기 문화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창살 뭐 쇠입니다. 다. 이스라엘은 이거 칼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싸움으로는 뭐 용기로 보나 무기로 보나 최강이 최강, 블레셋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맨날 블레셋에 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강의 용사,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쫙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세상은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전쟁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가 어느 사관학교 출신이냐, 그가 어떤 훈련을 했느냐, 그가 전쟁에 몇 번이나 나갔느냐, 전쟁 경험이 얼마나 되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거냐, 그가 입은 옷이 어떤 걸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가 싸우는 무기를 그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게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적어놨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광야학교 출신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몰골이라고, 몰골. 사울의 옷도 못 입어요. 무겁고 불편하니까 다윗이 착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원래 자기의 모습, 목동의 모습, 양치로 갈 때 그 목자의 모습, 그 옷, 흐름한 옷 하나 입고 나무, 이 제구, 이거 물맷돌 채워갖고 던지는 뭐 오늘 물총 비슷한 이런 거 하나 들고 그냥 자기가 목동으로 원래 양들 지킬 때 모습 그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키도 작죠. 2m, 3m짜리에 뭐 다윗이 얼마나 되겠어요?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비하면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 골리앗이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냥 한 40일 동안 나와라 막 신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뭐 온갖 욕을 다 했는데도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외모만 봐도, 겉으로만 봐도 벌써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이 외형이 세상은 중요한 거예요. 우상들의 특징은 다 뭡니까? 제가 태국에도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거든요. 전부 우상들의 특징은요 큽니다. 일단 화려합니다. 재료들이 다 그걸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겉모양을 화려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골리앗이 그 40일 동안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갑자기 전갈이 와서 야 우리가 출전할 선수가 준비됐다 통지가 오니 골리앗이 그래도 내심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의 사람이길래 이 40일 동안 한 사람도 안 나서더니 나섰단 말이에요. 경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습 보면은 골리앗 혼자 나서는 게 아니고 앞에 방패든 자들이 호위병들 경호원들이 앞에 쫙 서가 방패를 들고 조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지 하고 이렇게 쫙 가까이 착착착착. 근데 딱 보니까 오늘 재미있어요. 이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 둘러본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세히 얼마나 마음이 긴장했겠어요.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자세히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어마어마하게 긴장했는데 딱 보니까 어리지요. 전투복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형편없지요. 보면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날 죽이러 왔느냐. 그리고 뭐 무장을 해제했겠죠. 업신여기는 순간 무장 해제 아닙니까? 마음으로. 그런데 다윗은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 경험한 게 뭡니까? 오늘 또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야? 용기 100배. 일단 용기 100배.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걸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양치는 목자일 때,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때, 남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윗은 물론 이후에 유대 광야로 또 쫓겨나서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하나님이 숨겨서 훈련을 하시지만 그 전에 오늘 다윗이 한 17살쯤 된다고 생각하면 이 소년,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2세의 아들 중에서도 8명의 아들이 있다면 막내 아닙니까? 막내 중에서도 별로 귀염을 못 받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형들한테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양치는 그 당시 가장 낮은 직업,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목하지 않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릴 때부터 주목해서 봤어요. 다윗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은 하프, 수금 잘 타는 남자죠. 나중에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결국은 이 나라에서 수금을 누가 제일 잘 타냐 물었을 때 다윗입니다.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 수금에 영감이 있는, 수금을 쫙 타면, 왜 수금을 다윗이 탔습니까? 양들에게 평안을 주고 양들을 잘 먹이려고.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으로 양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 한 마리 목숨 건지자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돌팔매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의 양을 건지기 위하여 늘 이리가 늑대가, 곰이, 사자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니까 그걸 어떻게든 내가 막아보려고 돌팔매 연습을, 시간 될 때마다 돌팔매 연습을. 그게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이 돕기도 했겠지만 이건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생긴, 매일 그 일상적인 그 반복되는 그 무료한 그 시간을 다윗은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업신여길 때, 남들이 업신여기를 감정적으로 상해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어떠고 저떠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젊은이들한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감정적으로 그건 못난이에요. 이빨을 콱 깨물고, 그래,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보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다윗은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일 충성하지 갑자기 큰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고의 일을 해야 돼. 최고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돌팔매질 그러면 다윗, 수금 그러면 다윗, 무용과 구변에 능한 자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서 봤다. 네가 양 한 마리에 네 목숨을 걸 정도면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양의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어요. 거기서 다윗은 맨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무시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왕따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다 변해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변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다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랑이 싹 텄습니다. 안에서 충만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형들한테 도시락 전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에 뺑 돌아버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뺑 도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 욕할 때 뺑 안 돌면 그 자식 아닙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실력을 갖춰야 된다면 실력을.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지금 업신여길만 하니까 업신여김 받는 거 아닙니까? 뭐 개독교다 뭐다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교회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 하나님, 진정한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지 않습니까? 겁도 없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 개만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느냐, 나서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모욕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오늘 17장에도 그렇고 앞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자기 신, 다곤 신의 이름으로, 그때는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게 나서봐라.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때 피가 끓는 한 젊은이가 아마 분명히 옆에 있었을 텐데 그게 요나단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하고 그냥 완전히 형제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둘러본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요, 어느 초원에 어디 소외된 곳에 어느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길 찾아가세요.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다윗 같은 이런 이름도 없는 목동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다윗 그 17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러면 나라 대표로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났을 때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게임도 안 되면 도저히 이게 싸움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다윗이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업신여길 때를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주목받지 않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의분에서 그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다윗이 피나는 이 돌팔매지, 하나님은요, 없는 걸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철저하게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갖다 바칠 때 그걸 사용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걸 철저하게 준비해. 제가 우리 스태프도 노전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준비하란 말이야. 준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찾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왕이 되기 전에 너무 일찍 죽을까 봐 하나님이 영웅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의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다윗을 또 광야로 또 보내가지고 10년 이상 또 훈련시키잖아요. 그걸 또 다 이겨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길 때, 저는 특히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 업신여김을 받고, 실제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보물,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건물도 아니고 뭐 화려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 교회가 자랑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일어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업신여길 때를 기회로 잡고 다시 사용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같이 전쟁 경험이 없어도 아무것 배운 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신 그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골리앗 앞에 나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토론토 꾸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